우리 또 그 다음 장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한번 읽어보죠. 24. 어떤 이는 선악의 성품이 공함을 알지 못하고 굳이 앉아 움직이지 아니하여 몸과 마음을 억지로 눌러 항복받기를 마치 돌로써 풀을 누르는 것과 같이 하면서 써 마음을 닦는다. 이것이 크게 미혹함이로다. 그런 고로 이르시되 성문은 마음이 미혹을 끊되 능히 끊는 마음이 이 도둑이라 하시니 다만 살생과 도적과 간음과 망어가 성품으로조차 일어남을 자세히 관하면 일어나되 곧 일어남이 없는지라. 당처가 문득 고요하나니 어찌 반드시 다시 끊으리요. 그런 고로 이르시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깨침이 더딤을 두려워하라 하며 또 이르시되 생각이 일어나면 곧 깨치라. 깨치면 곧 없어진다 하시니 이런 고로 깨친 사람의 분상에는 비록 객진번뇌가 있으나 한 가지로 제호를 이루나니 다만 미혹된 마음이 근본이 없는 자리를 비추어 보면 허공꽃과 같은 삼계가 바람의 연기같이 걷어지고 육진번뇌가 끓는 물에 얼음 녹듯 하리라. 자, 어떤 이는 선악의 성품이 공함을 알지 못하고, 선악의 성품이 공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이렇게 우리가 선할 때도 선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선악이 어디서 튀어나왔냐? 그죠? 네. 선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악은 어디서 선하다, 악하다, 이것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면 그 청정한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본질은 어때요? 공한 거예요. 선악의 성품은 공한 거예요. 선이라고 악이라고 얘기할 때 선악이 특별한 게 아니고 우주만유잖아요. 우주만유 현상 중에 하나가 선과 악 아니겠어요? 선악만 있겠어요? 옳고 그름 있잖아요. 그런데 우주만유는 무엇이 본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도 우주만유니까 선악의 본원은 이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의 본원도 이론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롭고 해로움도 그 본원은 청정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악의 성품이 공하다, 이 말은 선악의 본질은 공한 자리야. 그러니까 선악은 어디서 나왔냐? 공한 자리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선악의 성품이 공하다고 하니까 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이지 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 성품이라고 하는 건 없어. 이렇게 설명을 해. 인과적으로 공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하면서 성품이 공하다고 말하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주만유의 본원이란 말이에요. 그 말하고 동의어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러니까 선악의 성품이 공함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선이든 악이든 그것이 성품을 가만히 바라보면 아, 이게 선악이 나오는 이 자리가 선악의 성품이 공한 자리구나, 이 자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공부한다고요? 굳이 앉아. 굳이라는 말을 썼어. 굳이 굳이 앉아 움직이지 아니하여 몸과 마음을 억지로 눌러 항복받기를 마치 돌로써 풀을 누르는 것과 같이 하면서 마음을 닦는다 하니 이것이 크게 미혹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마조 도일 선사, 유명한 마조 도일 선사 얘기 아시잖아요. 마조 도일 선사의 스승이 맨날 생각이 안 난다. 맨날 생각이 안 나요. 마조 도일 선사의 스승이 있어요. 그냥 마조 도일의 선사 있어. 마조 도일의 선사 마조 했더니 남학회양이 와가지고 그 벽돌 갈잖아요. 기왓장 갈잖아요. 그 얘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선에 대해서 네가 앉아가지고 그게 하는 것이 그게 지금 선을 하는 게 아니야. 마음을 보고 마음을 닦아야 되는데
성품이 원래 공한 자리를 보고 성품의 공함을 유지하는 게 선이지, 그 억지로 앉아가지고 안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게 선이 아니야. 그게 너 선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선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해요. 또 그것도 이런 얘기를 들어도 굳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해. 무시하고, 애써 무시하고 자기는 열심히 선을 또 해요. 이게 참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답답하게 그지 이를 데가 없는데, 앉아서 5분을 하네 1분을 하네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 한참 우리 1분선 유행하지 않았어요? 1분선. 네, 그럼 1분선이라고 할 때 그때 선의 경지를 맛봤어요? 그냥 가만히 1분 동안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번뇌 끓이면서. 그게 1분이 됐든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청정한 자리에 안 드러나면 선은 아니에요. 선이라고 하는 거는 경지가 드러나는 데 있는 것이지, 시간 맞춰서 앉아 있고 눈 감고 안 움직이고 하는 데서 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이 경지를 말하는 것이지 행위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선이라고 하는 것을 경지를 말하는 단어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행위를 말하는 단어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참선한다, 불가에서는 참선이라고 하거든요. 참이라는 거는 참석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참여한다는 뜻이거든요. 선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참이라고 하는 거는 경지를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때 선의 경지에 내가 들어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게 참선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경지를 중심으로 안 보고 앉는 걸 참선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거면 안 된다. 그 원래 선은 선종에서는 우리 선 그러면 선종 아니에요? 선 그러면 선종이잖아요. 근데 걔네도 그렇게 말을 안 한다니까. 선만 아주 그냥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이, 책도 엄청 많아, 선종 관련된 책이. 근데 앉아갖고 좌선하는 책은 말은 없어요. 제가 본 바는 없어. 제가 꽤 많이 봤거든요. 없어. 앉아서 좌선하는 얘기 없어. 대해종고도 앉아서 좌선하라고 안 해. 근데 이제 방편으로 그렇게 닦겠다는 사람을 막진 않는데 권하진 않아. 그리고 오히려 앉아가지고 좌선하는 사람 엄청 비판해. 비판 엄청 해. 그거 사선이라 그래. 사선. 묵조 사선. 앉아가지고 묵묵히 그 적적성성한 자리를 가만히 관조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바로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시간과 비례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앉는 걸 엄청 중요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해종고는 앉아서 때나 앉아서 무슨 부처가 된다고? 네가 지금 만드는 거는 만들어서 지금 부처 되는 거야. 말하고 뛰어다닐 때 부처가 돼야지 무슨 앉아서 부처가 돼. 그건 죽은 선이지. 부처의 경지가 앉아서 드러나면 서서는 안 드러나는데, 그 대동사님 뭐랬어요? 앉아서만 선이고 서서 그건 죽은 선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대동사님도. 그러니까 그거는 앉은 거하고 관계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 야, 앉아서 선을 안 하는데 어떻게 서서 선을 해? 걸어다니면서. 앉아서 잘해야 서서 잘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얘기 들으면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럴싸한 말 같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앉아서도 안 되는 걸 서서 어떻게 하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부길 잡기 전에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앉는 거고 서는 거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선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이 자리는 생멸하는 자리가 아니라서요. 생멸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고도 무관하고 번뇌하고도 무관해요. 그런데 무슨 걸어다니고 앉는 게 뭔 차이가 있어요? 이 선의 경지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말은 경지를 모를 때나 그냥 생각으로 하는 말이에요. 생각으로. 경지를 알면 절대 입 밖으로 그 말 못 내요. 앉아서 선 잘하는 사람들은 서서 절대 못해요. 죄송하지만. 앉아서만 잘하고 서서 못하는 선은 병든 선이에요. 대동사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앉아서 잘하면 서서 잘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앉아서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거는 고요함을 쫓던지 특정한 느낌을 쫓던지 특정한 경험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경지를 만나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안정감, 무슨 깊은 호흡, 무슨 뭐 특정한 무슨 막 영혼의 만남 이런 걸 추구하고 앉아 있는데
밥 먹을 때 돼요, 그게? 사람들하고 싸울 때 돼요?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이런 말들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전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풀로서 돌로서 풀을 누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번뇌를 그냥 안 나오게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번뇌가 지금 나오려고 그러면 야 나오지 마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 일어나지 않는 상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내가 번뇌를 대상으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 눌러놓는다고 해결되나요? 갑자기 더 튀어나오지. 화도 낼 때 안 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쌓여가지고 폭발해요. 예. 그때 찔끔찔끔이라도 내놓는 게 낫지. 그게 여석압초예요. 풀 눌러놓는 것 같은 거예요. 풀 눌러놓는 거. 가만히 좌선은 열심히 하는데 경지는 모르고 그냥 좌선하면서 고요한 거 챙기고 생각 없애고 성품은 모르고 그걸 반복하는 거. 그거는 그냥 여석압초예요. 여석압초.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 모르면 그거는 선이 아니에요. 네. 열심히 하는 거는 대단하지만은 이해되시죠? 네. 그런 거로 이르시되 성문이라고 하는 건 성문 영각 보살할 때 성문이에요. 성문이라고 하는 거는 성문 영각 보살할 때 성문이라고 하는 거. 성문이라고 하는 거는 듣고 깨달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성문 연각 보살 해가지고 삼승을 얘기하거든요.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이걸 삼승이라고 말하는데 성문승과 연각승은 제대로 된 깨달음이 아니라고 봐요. 예. 그리고 제대로 된 깨달음은 보살승이라고 보거든요. 보살승의 특징은 뭐냐면 번뇌하고 무관하게 깨치는 거예요. 번뇌 있는 대로 깨치는 게 보살이에요. 왜냐하면 보살이랑 보디사트바라는 얘기잖아요. 보디사트바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가규정이라는 말이고 깨달은 중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중생성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중생성의 특징은 탐진치죠. 탐진치를 안 버리고 깨달은다고요. 탐진치를 없애야지 깨달음이야 라고 말하는 거는 보살승이 아니에요. 대승도 아니에요. 그런 거를 성문승 연각승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문 연각승은 제대로 된 깨달음이라고 취급을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문승을 예를 들어서 말하죠. 성문은 마음이 미혹을 끊되 능히 끊는 마음이 도둑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문이라고 하는 거는 일어나는 생각을 끊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끊는 그 마음이 도둑이에요. 그 끊는 짓을 안 해야 되는데 끊으면서 계속 끊는 짓을 하는 제대로 성품에 근본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을 성문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거는 잘못된 공부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생각을 끊고 근데 그 끊는 그 마음이 사실은 속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속는 짓이라는 걸, 내가 끊고 있는 그 순간이 계속 번뇌를 끓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 다만 살생과 도적과 간음과 망어가 성품으로 쫓아 일어남을 자세히 관하면, 그죠? 살도음이잖아요. 살도음망. 그거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제가교도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문 아니에요, 이거. 네? 살생, 도둑질, 간음, 망어. 그죠? 근데 이것이 어디를 쫓아 일어난다고요? 성품을 쫓아 일어남을 자세히 관하라. 그러니까 뭘 보라는 거예요? 살생, 도둑질, 살도음망 자체를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살도음망이 일어나는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살도음망을 보라는 게 아니고. 근데 성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도음망이 일어나면 그거를 없애는 짓을 한다는 거야. 근데 살도음망이 일어나는 그 자리는 원래 그 자리를 봐야지 그것이 보살승으로 공부를 하는 것인데 그 자리를 볼 생각을 안 해. 왜? 그 자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 자리를 못 보니까. 그래서 성품을 깨달은 사람과 성품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공부가 극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일어나는 자리를 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일어나는 걸 없애요. 일어나는 걸 없애요. 그래서 마음을 없애야지. 경계를 없애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사자는 흙덩이를 던지면 흙덩이를 던진 쪽으로 달려오고 똥개는 흙덩이를 던지면 흙덩이를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번뇌가 일어났어요. 번뇌가 일어났으면 번뇌를 쫓아 달려가는 건 그거 가가지고 그 번뇌를 없애는 짓을 하는 거는 중생이 하는 짓이고,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번뇌가 툭 일어나는 순간 어디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번뇌가 나온 자리로 달려 들어가요. 여러분 사자 될 거예요? 똥개 될 거예요? 똥개 되면 곤란해 이거. 예. 자, 그래서 아까도 지금 요거하고 지금 동의어가 지금 앞에 선악의 성품이 공함을 알지 못한다 이 말과 동의어죠. 선악의 성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악이 나오는 그 자리는 못 보고 선악만 쳐다보고 앉아 있다. 성문은 일어나는 선악을 상관하고 거기만 보는데 그것이 일어나는 선악의 성품을 볼 생각은 안 한다. 살도음망의 성품도 청정한 자리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돌아봐야 되죠. 자, 그러면 자 어디냐? 성품으로 자 살생 도덕과 간음과 망어가 성품으로 쫓아 일어남을 자세히 관하면 일어나되 곧 일어남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어남이 없어. 일어났는데 일어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보는데 보는 게 없죠. 보는데 보이는 거 없죠. 이 소리 들리죠? 듣는데 듣는 거 없죠. 즉 그 말이에요. 일어났어. 지금 이거 보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없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되 곧 일어남이 없는지라 당처가 문득 고요하나니. 그죠? 어찌 반드시 다시 끊으리요. 아니 다만 그 자리가 고요한데 뭘 끊어? 그 자리를 들어가면 이미 끊어진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끊음이 없는 끊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끊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끊는 행위가 다시 일으키는 짓이란 말이에요. 끊는 줄 알았는데 다시 끊는 행위 자체가 도둑질이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것일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한 고로 이르시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깨침이 더딤을 두려워라 하며. 이 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보조 스님이 여기저기 인용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과 어록에 다 있는 말이에요. 다 읽어보면 다 여기저기 다 나와. 수심결에서 봤는데 읽다 보면 나와요. 이런 말이 지금 인용을 한 거지 선가에서는 이미 파닥에 그냥 보편적으로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두려워하고 그걸 끊으려고 하고 그 자리가 있으면 나는 부처가 못 되지, 저것이 없어져야 부처가 될 텐데 하면서 그 자리를 끊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고. 다만 그 자리가 드러나는 그 자리,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그 자리,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자리를 못 보는 걸 두려워하라고요. 그게 깨침이 더딘 걸 두려워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침은 언제 있는 거예요? 번뇌가 있는 중간에 깨치는 거예요. 화날 때 깨치는 거라고요. 화나는 중이 깨달아가 있는, 화내고 있는 그때가 바로 깨달은 때예요. 짜증나고 번뇌 끓일 때가 깨달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색과 공이 다르지 않아. 바로 색이 곧 공이야. 번뇌가 일어났으면, 생멸경계가 일어났으면 정멸이 바로 그 자리야. 자, 또 이르시되 생각이 일어나면 곧 깨치라. 깨치면 곧 없어진다. 같은 말이죠. 그때 깨치는 것도 결국은 도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도노를 찾을 일이지 생각을 상관하지 마라. 도노를 찾을 일이지, 도노를 다시 깨달을 일이지 생각을 상관하지 마라. 자, 하시니 그런 거로 깨친 사람의 분상에는 비록 객진 번뇌가 있으나,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하죠. 깨친 사람은 번뇌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깨친 사람의 분상에는 비록 객진 번뇌가 있으나, 깨친 사람도 객진 번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하잖아. 있다고. 한 가지 제호를 이루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번뇌가 있는데 청정한 자리 밖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선을 봐도 청정하고 악을 봐도 청정하고, 성공을 대해도 청정하고 실패를 대해도 청정하고, 화가 나도 청정하고 고요해도 청정해. 그래서 청정한 제호의 일미, 그 한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모든 경계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경계마다 다른 맛을 보는 게 아니라
경계는 천차만별인데 한 맛만 느끼고 산다고요. 청정한 한 맛만. 그래서 그게 뭐냐? 객진본내가 있지만은 한 가지로 제후의 일미를 이룬다. 다만 미혹된 마음이 근본이 없는 자리를 비추면. 근본 없는 자리가 어디예요? 참 그 자리는 근본도 없는 자리예요. 그죠? 예, 근본 없는 자리입니다. 또 근본 없는 자리란 말하고 이 자리가 근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예? 이 자리가 근본이라는 말이고 이 자리가 근본 없는 말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예? 자, 근본 없는 자리를 비추어 보면 허공꽃 같은 삼계가 바람에 연기같이 걷어지고. 허공꽃은 뭐예요? 허공꽃. 허공꽃이라고 하는 건 공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할 때 눈을 비비면, 눈에 티끌 들어가서 눈을 비비면 눈에서 아지랭이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허공꽃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 있는 게 아니라 눈을 비벼서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한 거잖아요. 실제는 없어요. 내가 보는 실제는 지금 지금 허공꽃이 보이지만은 실제는 그게 아니죠. 그리고 곧 있으면 없어질 놈이고 경계에 따라서 있어졌다 사라지는 놈. 그걸 허공꽃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삼계가 허공꽃과 같다는 거예요. 삼계라는 건 뭐죠? 욕계, 색계, 무색계가 삼계죠. 그러니까 인간의 수많은 욕망과 중생심 모든 것이 다 허공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허공꽃과 같이 보이려고 한다 그러면 무엇을 자각해야지 그게 허공꽃으로 보여요? 근본 없는 자리를 봐야지 허공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본 없는 자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청정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근본 없는 자리를 못 보면 허공꽃이 아니라 실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허공꽃 같은 삼계가 바람에 연기같이 걷어지고 육진번뇌라고 하는 거는 육진, 그 육경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육근을 통해서 발생되는 그런 수많은 경계, 안이비설신의 경계를 육진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끓는 물에 얼음 녹듯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네. 끓는 물에다 얼음을 팍 넣으면 한순간에 녹아버려요?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 좀 걸리잖아요. 바로 팍 녹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냉동실에다가 국을 얼려놨거든요. 냉동실에다가 국을 얼려놓은 걸 먹으려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걸 녹여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안 녹아요. 오전에 내놔도 땅땅할 때가 있어요. 뜨거운 물에 담궈야 돼요. 바로 안 녹습니다. 그리고 그걸 냄비에 넣고 돌리는데 냄비에 이제 끓이잖아요. 넣고 살짝 녹으면 비닐 벗겨내고 알맹이 꺼내서 이제 녹여서 먹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생각보다 빨리 안 녹아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제 여기 24장에서 핵심을 우리가 정리하자면 뭡니까? 생각을 건드려야 돼요? 아니면 생각이 일어나면 깨달아야, 도노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핵심은 그거죠. 그래서 경계를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경계에 관심 가지면 된다, 안 된다? 번뇌가 일어나면 어디를 쳐다봐라? 일어나는 그 자리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로부터 도망가면 또 다른 경계를 만들고, 경계가 일어날 때는 경계에서 도망치지 말고 경계에 대면을 해야 돼요. 경계에서 도망치기 시작하면 경계 속에 또. 그러나 경계를 대면하면 다시 경계가 허공꽃이 돼가지고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혹시 밤중에 여기 시골에 사시는 분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초등학교를 가는 길에 우리 산을 살짝 넘어가면 산 위에 초등학교가 있었거든요. 저희 마을 이렇게 가면 이제 산길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지나가면 무덤이 있어요. 무덤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밤에 만나기로 해서 학교에 어둡잖아요. 그 무덤을 지나가야 돼, 혼자. 근데 지나갈 때는 그래도 조금 밝았었거든요. 그럼 올 때 되면 완전 깜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뛰는 게 유리할까요? 걷는 게 유리할까요? 뛰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에요. 뛰면 더 무서워요. 뛸수록 더 무서워.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처음부터 천천히 걸어가요. 일부러 천천히 마음을 굉장히 챙기면서 천천히. 그렇게 되면은 갈만해요. 집 문 앞에 거의 다 왔잖아요. 갑자기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딱 뛰기 시작하잖아요. 와, 그럼 바로 여기까지 와 있어요. 바로 여기까지. 귀신이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거기를 여러 번 도전했어요. 일부러. 거기를. 그래서 그냥 혼자 가보는 거예요. 거기를. 귀신이 없는데 내가 왜 귀신을 무서워해야 돼?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 거기를 일부러 가요. 밤에. 몰래.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있어도 보고.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뇌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뇌를 문제 삼고 도망치는 방식으로는 번뇌를 싸워서 못 이겨요. 번뇌가 더 달라들어. 어떻게 하면 이기냐? 번뇌가 있는 곳으로 담담히 걸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들어가 보면 나중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용맹정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곳으로 달려 들어가야지 등을 보이는 순간 칼 맞아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용맹한 전사가 되어서 깨달음의 길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